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 토라 포션의 관점에서 그 모세오경을 읽는 것 우리가 몇 해 동안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그 안에 이제 그 야샬의 책이나 희년서 같은 어떤 참고 자료, 레퍼런스를 가지고 또 그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요 41장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이 미케츠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케츠. 미 하면은 뭐 장소의 명사 내지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미마모라는 어떤 형태. 캐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캐치는 말세, 끝, 종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뭐 종말에 뭐 끝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만 2년 후에 할 때 그 후에라는 요 단어가 미케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2년 요셉의 관점에서의 2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래는 2년 전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그게 회복되는 시간이 2년이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에 그것이 회복되어졌더니 하나님 구속사를 다시 전개해 나가시더라. 그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의 꿈을 사용하세요? 바로의 꿈을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구속사 이렇게 전개될 거야. 그죠? 두 가지 꿈을 두 가지 내용으로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은 하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리한 소가 뚱뚱한 소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말라있는 이삭이 퉁실한 이삭을 잡아먹고, 이거는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풍년의 끝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바로의 나라가 되어진다, 내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꿈이에요. 그런 여기에서 이 바로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끝에 온 세상이 바로의 소속이 된다. 여기서 이 바로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흥이 전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풍년이 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풍년의 끝에 흉년이 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요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바로의 꿈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 꿈을 요셉이 기도하며 풀어버려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세, 끝, 종말 이런 얘기들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죠. 말세, 엔드 타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유튜브 조회수조차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막 골로새서 이런 걸 쓰면 사람들이 읽지도 않아요. 그 책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막 책을 사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이 미케츠 안에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셉의 포지션은 성자 예수님의 포지션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 지금 파라오의 포지션을 성부 하나님의 포지션으로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싶고, 지난 시간에 꿈을 좀 꾸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나 꿈 꿨다. 기억이 안 나죠? 개꿈입니다, 개꿈. 꿈은 분명히 꿨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꿈, 지나가는 꿈이고. 그죠? 저도 무슨 꿈을 꿨던 것 같긴 한데, 그죠? 이게 지나가는 꿈이었나 봐요. 이렇게 막 각인되어지는 꿈이 아니었다. 계속 꿈이 풀어질지어다. 네. 그래서 이 특별히 제가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 언약 백성이 저기 세상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는 꿈이 풀어집니다. 그러니 이 그 불신자 내지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막 이렇게 대할 때에는 꿈으로 하나님 자주 말씀을 하시는 패턴을 봐요.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가 있는 일, 그다음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 있는 일, 그다음에 야곱이 언약 백성의 땅에서 떠나 저기 라반의 집,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가 있으면 거기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죠? 뭐 불신 가족들을 전도한다거나 내지는 선교를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꿈이 풀어지면 참 좋습니다. 꿈.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기도할 하나님, 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실 때에 꿈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죠? 꿈으로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대할 때 꿈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다. 여기 지금 이집트 땅에 요셉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꿈 풀이해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퉁실한 손은 7 공주다. 근데 파리한 애들이 나와서 7 공주를 죽이더라. 이렇게 막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딱 들어도 그 해석이, 야, 지금 우리 공주들이 뚱뚱하다고? 이건데 기분이 일단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죠? 그리고 죽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쭉 들어봤더니 요셉의 해석이 가장 일리가 있다. 이해가 되고 이게 받아들여졌다. 그게 36절까지 내용이다. 이거 뭐 그냥 해석할 뿐 아니라 해결책까지 다 주죠. 그죠? 요셉이 다 줍니다. 그래서 감독관들을 세워서 7 흉년 해를 대비하시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오늘 여기 지금 37장의 내용을 37절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절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들어보니까 야타브라는 단어,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합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을 맞췄다 내지는 합당하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야토브라는 단어는 이거 합당하게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다리라고 합니까? 아다리가 맞아졌다, 이런 표현이죠. 아귀가 맞아졌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좀 명확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여러분, 세상의 평가입니다. 세상의 평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평가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달라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고, 그죠? 처음에는 따돌림도 당할 수 있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근데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빛이 발하여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평상시에는 핍박당하고 욕 먹고 이렇게 하다가 회사가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이 하는 말과 기도를 통해서 회사 일어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나중에는 그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신뢰가 되는 사람이야. 그냥 이 종교적인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와 경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된다.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그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삔이죠. 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삔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가진 통찰력.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통찰력이에요. 삔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6살 이전에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그죠? 100만 원 넘어가요.
근데 26 딱 넘어서면 이게 한 60만 대로 깎입니다. 왜 그럴까요? 활동도 많이 안 하고, 그죠? 요게 시각적 차이가 있다는, 시각적 차이. 그래 26살 이전에는 앞만 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본대요. 근데 26살 이후에는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면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뇌에서 생긴대요. 그러면 26 이전까지는 요게 이제 전두엽이 하는 일인데 26 이전까지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26 이전에는 사고 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많지. 내가 지금 이 오빠랑 사귀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을 안 하고 사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26 이후로 연애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하고 사귀면 좀 미래가 보여요. 내가 얘하고 사랑하면은 좀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객관화되기 시작하고 멀리 보기 시작을 하는 나이가 26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전두엽의 어떤 활동이 왕성해지면 60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표정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삔이에요. 삔. 근데 요셉은 이미 나이 30대에 삔을 가졌대요. 그리고 그 삔이 전 이집트에서 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 근데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죠. 다니엘 16살의 나이에 삔이 있었다.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60살에 경험해야 될 이 삔을, 요거는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물론 관에 들어갈 때까지 철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요거는 나이가 들면 철이 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삔는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노인의 명철입니다. 명철. 그죠? 그러니 그 어르신들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죠. 그죠? 딱 보면 아니까. 그죠? 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젊은이들은 그냥 포기하고 사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노출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되면 이 삔이 금방 옵니다. 와요. 그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삔이죠. 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하캄입니다. 하캄 호크마 들어보셨잖아요. 하캄 하면 요 하캄의 대명사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이 지혜가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이 지혜는 응용력이에요. 응용력이 뭐냐? 그죠? 돌을 딱 보면 이 돌을 어디에 써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 돌은 루비네. 이 루비는 빨간색이니까 요거는 여기다 걸면 되겠네 하고 이거를 이렇게 가공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딱 달라. 그러니 막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 궁에 딱 왔을 때에 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각 재료를 써서 건물을 딱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재료, 자기 나라에도 재료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은 다른 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의력이죠. 응용하고. 똑같은 레고를 쌓아놨는데 이 레고를 가지고 어떤 애는 그냥 사각자리 집을 짓는 반면 어떤 애는 막 파리 에펠탑을 지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캄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거예요, 그거. 응용력.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호크마가 있으면 말씀을 응용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실제화시켜요. 그래서 요거는요, 결국 이 지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응용력입니다. 저 두루뭉실한 거를 실제로 열매를 확 내버리는 게 하캄이라고요. 여러분들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지. 호크마 있어야죠. 그래야 말씀을 묵상하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말씀을 아는 차원을 벗어나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 막 거인을 쓰러뜨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그 거인을 무너뜨리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 어디에서 오냐? 호크마에서 옵니다. 학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솔로몬, 다니엘, 요셉, 이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 지혜롭다, 지혜롭다. 말씀이 그리고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니 여기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이 사람에게 결국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라,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기 이 총리라는 단어는 본래는 없습니다. 그냥 나타내놨어요. 내가 온 애굽 땅을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면은 주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온 애굽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 아들아 내가 너에게 온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말씀과 똑같아요. 주리라. 온 열방을 지금 요셉에게 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권위와 권세 도장이죠. 그러니 우리로 치면 인감 도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도장 찍으면 내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취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상명령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인장반지를 예수께서 직접 취하셨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 파라오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요셉이 이 도장 가지고 통과 결제하면 이게 파라오의 이름으로 결제가 나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의 도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그리고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어떤 권위와 권세 체계예요.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예수께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거기인데 그 교회의 권세를 기도의 권세라고 적어놔요. 기도의 권세. 지금 그러니 이 요셉 본문은요, 딱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어떤 시스템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장반지를 뺐다. 요셉의 손에 끼웠다. 그에게 세마포 옷, 이 쉐시 베게드 이렇게 돼 있죠. 베게드 하면은 겉옷입니다. 겉옷. 근데 쉐시 하면은 린넨이에요. 린넨 옷을 입혔다. 근데 요 린넨은 막 굵은 배옷 아니죠. 우리로 치면 지금 그 막 유니클로 굉장히 야들야들한 어떤 그 시원한 어떤 린넨 옷을 입히고 흰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나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 비슷하게 지금 이 뭡니까? 코디네이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코디가 흰 세마포 옷에 금줄을 두르고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스를 그에게 태워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리라. 그죠?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 이방 사람들이 요셉의 무릎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제가 이제 요셉 17세의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 그걸 이제 온 열방이라고 표현을 해놨고, 이 두 번째 꿈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열방이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경배할 날이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표로 요셉의 무릎 앞에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먼저는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엎드려 절하며 곡식을 찾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브낫 바네아 할 때 사브낫 파네아입니다. 파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네아라는 요 단어가 판 하면은 빵입니다. 빵. 그래서 뭐 빠니스 내지는 파스타, 그죠? 우리로 치면 빵. 그러니까 요 판 하면 빵 내지는 생명, 이렇게 빵, 식량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사브낫 바네아 하면은 빵을 주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집트어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라틴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하고, 헬라식으로 해석이 다양한데, 가장 명확한 것은 여기 수메르어에서 이 빤에 이런 표현은 빵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하면 레헴입니다. 떡이죠, 떡. 그죠? 그래서 빵을 주는 자 내지는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무릎 앞에 엎드리며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빠니스 이렇게 표현하면 빵을 주세요, 우리에게 식량을 주세요, 이 표현인데, 요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라는 간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예수를 향한 외침,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하는 일이 온 열방에서 시작된다.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하는 표현, 그 요한복음의 표현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니 이집트 땅에서부터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집트와 아수르,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마지막 때 온 천하 만국 중에 복이 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큰 전쟁들이 있거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아수르와 이집트에서 돕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가장 복음의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회심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을 보면 이집트가 참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서 설교를 할 때에 세상의 7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7머리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근데 다니엘서에는 앞에 있는 2머리는 제외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 뭐예요? 헬라, 로마, 그다음에 열국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머리가 7개인 용, 뭐 이런 표현들은 다 세상에 있는 열국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근데 이 열국 내지는 세계 패권 국가에는 하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헬퍼입니다. 헬퍼.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이집트가 도와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 그래서 이 부르심은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집트가 잘 살려면,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가 흥왕하려면 헬퍼로서의 부르심을 회복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아수르 지금 없죠. 시리아죠. 시리아. 그죠? 아슈르, 시리아. 그래서 아수르는 10개 지파를 흩는 부르심이 있어요. 흩어버리는.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개를 온 열방 가운데 섞어버리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요때 쫓겨난 유대인들이 중국, 일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있죠. 한국 사람들 중에는 모릅니다. 근데 자칭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자칭. 그래서 아수르의 부르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온 열방 가운데 흩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보존이죠. 2개 지파. 보존입니다. 보존. 그래서 요때 이제 다니엘이 잡혀왔고 다니엘과 그 시대 사람들을 섞이지 않게 유대인의 남은 자를 형성하는 부르심이 바벨론에게 있어요. 그러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형성하는 부르심이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 충만한 수, 유대인의 남은 자. 또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알리야죠. 알리야. 요 2개의 지파 보존된 거를 페르시아 시대 때에 고레스 칙령 들어보셨죠? 이 고레스를 통해서 돌려보내는 역할을 페르시아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돌려보내면 헬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문화, 언어에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국가들마다 알렉산드리아 내지는 안티옥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에 이제 목욕탕, 경기장 이런 걸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언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이 문화 형성이죠. 문화 형성. 근데 어떤 문화냐면 적그리스도 문화를 형성하는 어떤 역할을. 네. 근데 거기에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구약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진리가 보편화, 문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 시대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편화되어지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마지막 때 있을. 그러고 헬라 시대 끝에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는 길이죠. 길. 로마의 길. 그래서 요 계속해서 어떤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어떤 부르심이 로마에게 있고, 그리고 열국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각 국가마다 부르심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한국은 한국, 중국은 중국, 이렇게 각 국가마다 부르심이 있다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냐면 애굽,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이집트 말입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내지는 구약 성경에서 헬퍼의 부르심이 있다. 헬퍼의 부르심. 거기에 지금 요셉이 중간에 서 있고 여기 44절에 보면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고난을 통과한 메시아에게 이 땅의 통치권이 주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한 예수께 온 열방의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파네아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파네아라는 단어밖에 없고 사브낫이라는 단어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브낫 하면 뭐뭐라고 불려지는 자 이런 표현. 뭐뭐라 불려지는 자. 파네아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파네아. 아까 그 파네아라는 이 단어가 빵 내지는 생명. 빵이라 불려지는 자. 빵을 주십시오 하고 불려지는 자 이런 표현입니다. 요거를 이제 히브리 학자 내지는 그 유대 랍비들은 비밀을 밝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거 좀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비밀을 밝히는 자.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근데 라틴어로 하면은 세상의 치료자, 뭐 세상의 공급자 이런 의미를 가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원이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원이 불분명해요. 근데 요거 판 같은 경우에는 어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빵과 생명을 공급하는 자, 뭐 이런 표현이 가장 맞겠다 싶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다. 그럼 여기 지금 온의 제사장, 온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보면 뭐 헬리오폴리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 오벨리스크가 딱 세워져 있는 장소예요. 장소인데 이사야 19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사야 19장은 이집트가 마지막 때 회복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복될 것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이 단어가 헬리오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리오폴리스. 그러니까 이게 온이에요. 온. 온이다. 온. 그래서 야훼의 도성 5 도성이 이집트에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리오폴리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거주했던 그 장소. 그래서 마지막 때 회복될 어떤 지역 중에 하나가 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뭐 23절 이사야 19장 23절에 보면 대로가 있다.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 아수르로 갈 것이다. 이게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나중에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될 겁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쭉 가면 터키까지 갑니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근데 터키로 가는 길 밑에 요렇게 해서 킹스 하이웨이. 그래서 왕의 대로라는 대로가 밑으로 쭉 이어져요. 그 왕의 대로 딱 중간에 이스라엘, 끝에 애굽, 여기가 아수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여기에서 이루실 것인데 예수님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여기서 천년왕국 이루실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그죠? 그러면 요 천년왕국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막 공간 이동 안 된단 말이야.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그죠? 그럼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요 길이 엄청 발전되겠죠. 이 길에 사람들이 막 몰리겠죠, 그죠?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올라오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내려오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내려오고 해서 막 차 타고 예수님 보러 가자 해가지고 여기가 어마어마한 여기 참 복되다. 여기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참 복되다는 소리를 들을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이 세계 중에 복이 될 어떤 지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여러분 살라 해도 살까요, 못 살까요? 여기 시리아에 사실 분 그래서 뭐 이집트, 야 이집트 개판입니다, 개판. 예, 못 살아요. 헬리오폴리스를 제가 직접 가봤어요. 아 추접대. 야 막 고기 걸어 넣었는데 파리가 막 그냥 툭 치면 파리가 그걸 잘라가지고 저는 못 삽니다. 지금은 개판인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셋이 온 세계 가운데 너 참 복되다, 너 참 복되다 하는 땅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 그 중심에 온이 있다고요. 온. 여기 그 41장 45절에 나타나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인데 그 야샬의 책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야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처녀들이 그 요셉이 전차 타고 딱 지나고 오면 처녀들이 엄마야 막 자 하고 결혼하고 싶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의 마음을 이 아스낫이 사로잡았던 이유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정하고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면 저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정했더니 받아줬다 이런 표현이 거기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요셉은 예쁜 여자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신앙이 분명한 나 이방 여자. 여기 지금 아스낫 하면은 네트에게 바쳐진 이 나트라는 신이 있는데 나트 신에게 바쳐진 여인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선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이 몇 살입니까? 30세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도 이 30살 이전까지는 그죠? 공생이 아니었다가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사신 표현하고 있죠. 30세. 온 땅을 순찰하였더라. 근데 야샬의 책에 보니까 야샬의 책 49장에 기록된 걸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꿈 해석한 다음 날에 이제 그 떨리는 시간을 다 통과했어요. 자 다시 들어가 자라. 들어가 잤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셉에게 70개의 언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0개의 언어를 다운로드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왜 계단 70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헬로 니하오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70계단을 오르더라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야 정말 과연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고 막 이렇게 칭송하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근데 그 꿈에서 요셉의 이름이 여호셉이 되었더라. 여호셉 요셉 말고 여호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H가 들어간 겁니다. H. 요셉에서 요셉 이렇게 된 겁니다. 사라에서 사라흐가 된 겁니다. 전부 다 루아흐라는 단어 뒤에 있는 이 호흡이거든요. 이 단어란 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그 꿈에 70개의 언어가 다운로드 되고 그뿐 아니라 호흡 내지는 생기가 내지는 영이 그 속에 충만히 들어갔다 이 표현을 이름이 요셉에서 요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의 바뀜 그죠? 거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H를 지금 넣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뭡니까? 생기, 성령이죠. 성령. 공생의 딱 시작하는 그 찰나에 생기가 그에게 임했다는 표현을 야시아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먼저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그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만한 호흡이 여러분의 이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강성민흐 이렇게 들어와야 되네, 들어와야 되네. 호흡.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해 놓는 걸 봐서 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성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내 이름을 바꿔 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총리 임명 후에 4만 명의 거리 행진을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칼든 병사들이 5천 명 요 앞에 서고, 그 다음에 1,000명 요셉, 그 다음 1,000명 1,000명, 요 10,000명 이렇게 해서 요셉을 높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리 행진을 시키는 거예요. 거리 행진을 4만 명 운집해가지고 거리 쫙 행진을 하고요. 근데 그 행진에서 이 요셉이 선포한 말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요셉이 말하기를 그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빈궁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선언하는 것. 그리고 주여, 주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여, 주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찬양인 것 같아도 믿음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나를 지금 이곳 가운데 세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꿈을 꾸게 했습니다.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시고 보여주신 게 있는데, 보여주신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인생이 꼬이죠. 그런데도 그 보여주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여, 모든 주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여, 모든 주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신다거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거나 요걸요 붙들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주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셔야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걸 붙드는 겁니다. 그죠? 북한 동포들이 해방받는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은 그것으로 시작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거 붙들고 인내하다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상급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법적 증거들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요 개념이 없으면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이 빈약합니다. 빈약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주일 예배 잘 참석했는데요, 나는 꼬박꼬박 헌금 잘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느냐 행하느냐,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믿음의 법적 증거를 주셨습니다.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법적 증거가 왔는데 이걸 무시해 버렸다면 아브라함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냥 아저씨죠, 아저씨. 그죠? 그런데 믿음의 법적 증거가 내 눈앞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이거 다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인내함으로 그 모든 여정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다. 너 나의 친구다라고 상급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얘기합니다. 모든 주를 믿는 자의 복이십니다. 복됩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렇게 야샬의 책에 좀 이런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희년서 40장 9절에 보면 40장 9절 보면 요때 요 코멘트를 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의 시대에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파라오의 왕국은 잘 정돈되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에게 은총과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바로의 왕국이 정돈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가 되고 그곳에는 사탄도 없고 악인도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먼저는 이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막 정돈되기 시작하고 법도 없고 막 무질서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거는 해도 되는 것,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정해주고 그래서 막 예전에는 그 술에 파리가 들어가서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 그럴 수 있다. 요거는 몇 년형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착착 다 정해주니까 사람들이 야 합당하다 그러면서 먼저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고 법대로 저 요셉의 말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표현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 마귀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 40장 9장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법 위에 딱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 먼저는 악인들이 없어지고 그 위에 사단이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간헐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세운 그러한 나라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간헐적으로 경험할 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죠. 그죠? 그분의 말한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악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악한 일이 사라지고 그러면 사단이 설 자리 있다 없다? 없다. 진도 왜 이래 안 나가냐? 여기 보시면 30세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하고 7해 풍년에 소출이 심히 많았다. 두 손 가득 이렇게 코메츠라는 단어인데 두 손 가득 열매를 거뒀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각 성 주변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주기 시작했어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숫자를 체크하는 것도 이제 다 그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그죠?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곡식 저장을 하는데 뭐 어떻게 저장을 했을까요? 일단은 그 타작을 안 했겠죠. 그 곡식 나달 그대로를 아마 그 저장해가지고 이게 뭐 몇십 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현미보다 더 두껍게 해서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겠구나. 근데 여기 지금 야샬의 책에서는 곡식 저장을 할 때에 이삭과 함께 그 밭의 흙을 함께 저장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흙을 함께 저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위키피디아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고대의 곡식 저장 방법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그 나달을 안 까는 게 중요하더만요. 그죠? 수분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그다음에 그 하여튼 껍질을 안 까고 그대로 뒀다가 필요할 때 그 껍질을 타작을 해서 먹는 방법. 이게 이제 뭐 고대의 가장 흔한 저장 방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야샬의 책에서는 흙을 함께 보관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었다. 나중에 봤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걸 다 알고 전부 저장을 했대.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저장한 거는 좀 먹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다를 까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요셉이 내 꿈풀이 해준 거 너희 다 들었잖아. 왜 저장하지 않고 여기 이제 와서 나한테 달라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저장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까보니까 이게 나달이 다 없다고, 이 곤충들이 다 먹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 요셉이 이제 저장해 놓은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없어졌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셉은 곡식과 금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이 바로의 것이 되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야셀책에 쭉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셉의 창고. 요셉의 창고. 요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 말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여러 단계들을 거치는데, 그래서 시몬이 잡혔다가 베냐민이 잡혔다가 이렇게 해야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죽게 돌아오는 방법이 단 한 가지입니다. 기근이에요, 기근. 이방 사람들 배고프면 구원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큰 추수를 위해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뭐 지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일은 간단하고,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일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그 요셉의 지혜가 필요해요. 요셉이 막 그 곡식 자루에 막 은자 넣어두고, 그 다음에 막 돈을 다시 넣고, 시몬 잡았다가 다시 돌려보내주고, 베냐민 다시 잡았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이 메시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데는. 이방인이 돌아오는 데는 간단합니다. 힘들면 돌아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강팍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방이면 됩니다. 한 방. 그죠? 아이쿠 한 방 먹었을 때 우리가 딱 찾아가면 괜찮나? 많이 아프지? 넘어지니까 많이 아프지? 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가자. 이렇게 하면 하고 돌아.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계시하고 있는 이 바로의 꿈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진도 왜 이리 안 나오나? 50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 낳습니다. 그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51절에 므낫세죠. 므낫세.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나사라는 단어 앞에 무가 붙은 겁니다. 나사 앞에 무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까 무마모 그거는 어떤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사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장소 내지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요거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모든 이집트에서의 환난, 세상에서의 고통, 이거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에프라임이죠. 에프라임. 에브랏 들어보셨죠? 에브랏,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할 때 에브랏입니다. 열매 맺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열매라는 단어 뒤에 임이 붙었어요. 임. 쌍수입니다. 두 가지 열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열매, 쌍수.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과거를 모두 잊게 만드는 사건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두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건이다. 이 두 아들의 어떤 의미라 할 수가 있겠다. 있게 하시는 사역과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역이다 할 수가 있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 쌍수의 개념, 쌍수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늘과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가지 열매 맺었다. 하늘의 열매와 땅의 열매가 맺혔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라임이라는 단어 쌍수인데, 그죠?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 있고 밑에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 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쌍수, 열매를 맺는데 하늘의 열매와 땅의 열매를 맺는구나. 에브라임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53절에 이제 풍년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서에서 요 때를 AM 2171년으로 봐요. 2171년. 왜 중요하냐면 2170년에 유다가 회심합니다.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회심을 하고, 그 유다가 회심하니 흉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유다의 회심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구나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의 회심과 동일한 카이로스죠. 그죠?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일들, 이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간으로 들어갔다.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처럼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온 땅에 먹을 것이 각국의 기근이 있으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그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바로가 얘기하기를, 이 말이 가관이죠.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얄라크 엘 요셉에게 가라. 그 다음에 아마르 라켐 아싸,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지금 바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그죠? 야, 예수께 찾아가. 그가 말한 대로 해. 요셉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요게 이제 뭐 세상 왕들의 역할이 이렇게 해야 된다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예수께 전적으로 위임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고요. 요셉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기근이 심하게 되었고, 각국 백성도 이렇게 돼 있죠. 각국 백성도 양식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더라. 이게 요셉의 두 번째 꿈의 성취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요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께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 한번 이 땅을 흔드시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 돌아온다. 이제 그럼 남은 게 하나 남았어요. 첫 번째 꿈이죠. 이 그 볕단 11개가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 이제 이것만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4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성취됐고 첫 번째 꿈이 이제 남았다. 이게 구속사의 흐름하고 똑같죠.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볕단이 먼저 쓰러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물론 첫 번째 꿈이었지만 두 번째 꿈이 먼저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단계가 굉장히 좀 심화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하겠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이 해와 달과 11별 내지는 온 열방이 예수께 무릎 꿇는 마지막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백성 내지는 언약 백성들은 다 주께로 이미 거의 다 돌아오는 시간이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남은 유대인들을 향한 구속사가 이제 있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우리에게 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몰라. 근데 팁을 드리면 요셉,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요셉과 요셉의 청지기가 등장해요. 근데 요셉은 말만 합니다. 지시만 한다고요. 그럼 누가 이 모든 일을 다 행하냐면 요셉의 청지기가 일을 다 행해요. 우리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냐면 요셉의 청지기입니다. 요셉에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거요. 추호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은잔을 자루에 넣으래. 그러면 이게 뭐 깨름직하잖아요, 여러분. 몰래 가가지고 이걸 넣어야 돼, 그죠? 야, 이거 주인이 이거 저 사람들 물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한다고요, 의심. 근데 청지기는 추호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신뢰해 버려요. 이분이 넣으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신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옆에 지내보니까 이분은 다 이해가 있었어. 이 이유가 다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려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내지는 야곱이 요셉 발 앞에 오는 장면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 42장부터 쭉 이어지는, 여기 44장 18절 한번 보세요.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적혀 있죠. 유다 지파가 그에게, 그는 요셉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에게 가까이 갔다, 이 표현입니다. 가까이 갔네. 더 가까이 가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께 더 가까이 가게 됐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거기 이제 새로운 토라 포션의 그 획이거든요. 거기가 44장 18절이.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지금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유대인의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지금 계속 쭉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일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이제 주께 돌아오는 일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생명수교회 안에 지금 어떤 말씀이 풀어지고, 왜냐하면 성령 사역이 풀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러한 준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2단에서 3단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요, 뭐 부인할 수,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강권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막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막 뭐 돈을 막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열방에 나가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쓰여진다, 이겁니다. 이거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유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 유대인의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죠? 그러니 날마다 요셉의 청지기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주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자루에 제 은자를 넣을까요? 찰싹 달라붙어서 뭔 짓을 시켜도 그냥 해버리는 거. 그죠? 그러면 그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언약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의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먼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기근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순종,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능력을 통해서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기를 축복해요. 이 은혜가 계속해서 풀어짐으로 여러분들 귀한 상급과, 그죠? 영광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렇게 푸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개신교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나이 40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참고하고 최대한 어떤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했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보게 된 어떤 장면들. 나중에 이제 여러 유대교 쪽에서 해석하는 어떤 그 해석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개신교 목사님들이 하셨던 이 해석들을 참고를 해보면 이거 점점 더 명확해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 말입니다. 이제 정말 이 이방인의 충만한서 유대 남은 자가 돌아오는 시간에 하나님 그냥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눈을 그냥 열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마지막 구속사를 감당할 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이 큰 그림 가운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불신자들 내지는 이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저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유대인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일에 주님, 저는 뭘 하면 될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재능과 모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하나님, 우리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하나님 신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떻게 맞춰질지를 보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능력과 지혜의 주인이신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수교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 크고 놀라움을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주님 주신 이유, 하나님 선물을 주신 이유, 하나님 은사를 주신 이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이것 가지고 우리가 헛되지 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 위하여 하나님 주의 선교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두루다니게 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토부 그 부르심의 일을 행하게 하십시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십시오. 이들이 손을 얹은 즉 질병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예언의 영을 두셔서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과 유대의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부복하는 일들을 이들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기름, 능력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모든 표적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모든 기적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복이 임할지어다. 임마누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육의 풍성한 때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7년 흉년의 때에 그것을 그냥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흘리고 나누고 끼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영혼의 추수를 이루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이 교회 하나님 조국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장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정말 주의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다섯 처녀와 같은 은혜 있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성령님,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장소마다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 나가시고 우리로 주의 일 감당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